우리의 건강과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날,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부시겠다고 하신 이날,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볼 때에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겠나라고 다시 가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 목소리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목소리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 마음이 기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부족한 전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온 세상을 바꾸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46장입니다. 사도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두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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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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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이사야 6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저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기쁨으로 기쁨을 삼고 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오늘 6월 1일이죠? 네. 다음에는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어때요? 시원해요. 그런데요? 깎게 안 돼요. 개안네요. 녹구동에 있었으면 더웠겠죠? 벌레는? 벌레는 없고 괜찮네. 지금도 바람 들어서 옥수수 시원하게 좋은데 한길이 안 아프나? 진짜 오줌 잘 나오고 배도 안 아프고 아파야 되는데 그래. 아플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아플 거예요. 혹시 홍섭이한테 혹시 연락하는 사람? 아무나 하나? 안 받은. 하나? 응? 안 받으나? 예. 전에 한번 연락 왔는데 안 했더만 많이 삐졌는 거예요. 혹시나 홍수변 연락 오면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네. 집인데도 한번 와야 안 되겠나 보죠.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행에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내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감기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아멘. 광고에서 빠졌는데 6월달 행사가 다음 주에 청년 강림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6월 3일날 선거가 있죠. 여러분들 다 하실 거죠? 생각 중이네. 생각 중에 알아서 하세요. 또 한길이가 하고 싶다고 지금 전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할거예요. 강사장님이랑 같이 갈까요? 표현으로 갈까요? 나중에 민전 줄게요. 저는 하고 싶어서 민전 노래 부르는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서 제가 해라 말아 말은 못합니다.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나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고자 합니다. 깨닫고자 합니다.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기까지 저희들이 상급을 하나하나 쌓고자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분별함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원하죠? 딱히 문제가 차이
자, 오늘은 룻기서입니다. 룻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몇 명 되지 않는 여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여자들을 별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자들과 남편이랑 한밥상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조금 집에 돈이 조금 부자가 있면은 상을 따로 하고 그나마도 재정이 부실하면 부엌에 가서 먹고 그게 우리나라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오늘 6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민수기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사할 때는 그들이 몇 명인지 숫자가 몰랐는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젊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 군대에 나갈 수 없는 60세 이상 할아버지라든지 그리고 여자라든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아니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여자들이 거의 취급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몇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그 여리고 정탐할 적에 기생 누가 있었죠? 라합이 있었죠, 그죠? 라합이 있었고, 오늘 룻이 있었고, 태초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하와는 썩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죄를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부인 누구죠? 솔로몬 엄마 바세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오게 되면은 마리아, 그죠? 그 정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 엄마 누구죠? 기도의 한나. 한나. 오, 또요. 이렇게 성경의 여자들 이름이 몇 명 거론이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한 명이 더 빠졌다. 에스더가 있죠, 그죠? 에스더는 포로 기간 때, 그죠? 그 아수르의 그 왕후가 에스더가 있고 이런 성경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온 사람은 룻하고 에스더 두 명입니다, 그죠?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맞죠? 포로인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누구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을 왜 성경 속에 끼워넣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이 룻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태어나냐? 다윗. 그렇죠.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룻이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룻이 다윗 왕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그때는 룻이 아니에요. 보아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보아스의 후손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룻이라고 당당하게 66권 책 중에서 한 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룻에 대해서는 사연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사연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룻을 거론을 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이 시대상이 어떤 시대라고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사사기 시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를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각기 분산시켜줘서 각기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가리키고 이런 교육을 시킨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해당되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한 제사장이 이 미가가 있는 이스라엘 집에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제가 비교를 하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 암흑기, 하나님은 계셨지만 세계는 역사적으로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암흑기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이 암흑기 시대는 거의 맞먹는 시간이 흘러갔고요. 오늘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대는 기원전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4,000년 전. 이 4,000년 전에 다윗도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복을 해서 정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유목민 생활, 양이 치고 그리고 염소 치고 소를 치고 하던 기르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밀을 지을 것이고 보리를 지을 것이고 그래서 과일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석류,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여러 가지의 가시 포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너희가 넘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너희들이 삶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마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손목에, 너희들의 얼굴 미간에, 그리고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너희가 무엇을 떼든지, 너희가 일어설 때든지, 눈을 감았을 때든지, 눈을 떴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오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지켜라. 순종하라. 순종하면 나가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아니하면은 요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 힘을 받을 것이라. 그게 모세와 요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떠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네 부모가 죽임을 당할 것처럼. 하지만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길에 가나안에서 이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잊어먹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먹게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죠.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때에 흉년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을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더라. 그때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그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뭐라 그러죠? 이민을 갔더라. 옆나라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설마 내가 거기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집하고 땅을 다 팔아서 끌어가면 가서 내가 무슨 나무를 가서 세탁소에 가든지 우리 옛날에 미국 가서 그죠? 세탁소 일을 하든지 가정주부 일을 하든지 그 가면 내가 뭐 굶어 죽게 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모압에 가게 됩니다. 그 남아의 나라에 가서 한 10년쯤 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서 결혼한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자, 여기서 제가 이 룻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모함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나 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부자인 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후세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게 이 루키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굳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했는가? 왜 자기 고향을 벗어나야 했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욕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치다가 40년을 지내다가 들어간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충분히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죠. 우리는 그럽니다. 요 계획을 삼았다가 틀어지면은 살짝 비틀어서 옆으로 가면 되지 뭐. 굳이 꼭 그곳으로 가야 돼. 성공하지 못할 것인데. 하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른다,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겁을렸던 전탄군 10명들처럼 그 사람들의 입김이 세서 다른 곳으로 털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곳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탐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말 다 맞아요. 거인도 살고 무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 원주민도 우리보다 숫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던 이 백성들은 또 후세대로 지나갈 가면서 그런 믿음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제사장이, 유다지파 제사장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지파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섬겨주겠다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2 아들은 하나님께 주셨던 이 가나안을 벗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살아라 했을 때 그곳에서 흉년을 주시니까 그곳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 포기하고 버리고 집 재산을 가산을 다 팔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도 그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죠. 점차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땅의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계속 그곳에 살았다면 자기들이 유지가 됐겠죠. 원주민이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애굽으로 넘어가게 만드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430년 후에 출애굽 가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하고 470년 안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세상의 환경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이 안식의 이 땅에 정착할 이 땅이 이 안식이라고 주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벗어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고 유다 지파입니다. 베들레헴 지파입니다. 몇천 년 후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주신 이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주신 이곳을 못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위해서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게 되죠.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거하였다라고 사설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세탁소를 찾았는지 파출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다 그 돈을 걸고 남의 나라에 가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5절입니다. 10년 전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더라. 그래서 혼자 남겨버립니다.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자기들의 이 시점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곳의 삶조차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안식하지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흉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까지 죽어서 되겠느냐,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를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고자 합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뜻은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되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가 원래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마라라고 불러라. 인생의 씁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나오미의 마음이 힘들다, 내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두 며느리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죠? 오르바와 룻.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 모압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쫓아오고자 합니다. 이 룻은요,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탈무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책이 있어요. 이 율법책에는 이 룻이 모압 공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면 이 모압 나라의 왕의 딸이 자기 나라에 거기서 살게 되면 충분히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되돌아오게 되죠. 잘 아는 대로 나오미와 룻이 되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있으니까 허름한 빈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어떤 삶을 사니까 이삭 죽기를 하고 살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이미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미 자기 집과 땅을 다 팔았기 때문에 거주할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해서 나오미와 이 룻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그곳 땅이 누구더라?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보아스의 땅이었더라.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서는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안식을 하고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집과 땅을 다 팔아서, 그죠? 이 땅과 집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쫓아내고 취득한 겁니다. 정복한 겁니다. 그죠? 이 정복한 땅을 스스로 다 팔아서 포기하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남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스라엘에 되돌아옵니다. 이 되돌아와서 이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줄 때에 양식을 더 얻어온 것을 보고, 아,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오미가 아닌 나라라는 이름으로, 써다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지만 내가 여기서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땅에 논에 가서는 이삭을 주지 말고 그 보아스의 논에서만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다른 남자의 눈에는 띄지 않는 게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오벳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룻기 4장에도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의 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놀고 있네. 너 왜 깨어름 부리고 있는 거야? 일 안 해?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인사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 공허한 시대, 창세기 1장에 나는 악몽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66건 중에 성경의 단 4장으로서 등재되어도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 인사가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룻도 모압 나라의 왕의 딸이었지만 자기의 그 축복을 다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대거가 어머니를 따라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기념을 토하게 되죠. 또한 이 성경에 등재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룻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소위 대의라고 하죠.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 이 성경을 통해서 터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득권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땅과 집을 다 팔아서 모압 나라로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킬 때 가나안으로 가라. 그게 명령이었죠.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오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포기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고생을 하다 보니까 10년 후에 남편을 죽고 아들도 다 잃고 나니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서 내 노년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도 다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되돌아가라 하고 얘기되죠.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서야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살 때 내가 참 평안했었지. 내 집도 있었고 내 땅도 있었고 내 논도 있었고 힘들지 않게 사는데 왜 우리가 그 땅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곳에 와서 자식까지 다 잃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뒤늦게 후회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겠다고 하는 룻을 데리고 나라에 되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아스가 칭찬한 대로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냐고 정순하고 정결하고 정말 착하다 하더라. 네 시어머니도 정말 잘 모신다 하더라.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안식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안식을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 이름이 마라였지만 다시 한 번 나에게 나오미라고 불러달라. 내가 이렇게 노년에 웃을 줄 진정 몰랐다. 이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사가 우리 인생사랑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 번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한 번 크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도 두들겨보고 저것도 두들겨보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되돌아보니까 이것조차 성공하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늘고 기력이 약해지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때가 제일 행복했느냐,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느냐, 이제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지. 신에게 어느 누구랑 비교가 됩니다. 그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돌아온 탕자죠. 맞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받아서 멀리 가서 살다 보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돈 있을 때는 붙어 있다가 돈 떨어지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뭘 하였더라?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이라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사는데 그게 정말 축복인지 몰랐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지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바로 이 나오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되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후손이 다윗 왕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이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냐? 보아스는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던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할 때 도와줬던 가나안 원주민 기생 라합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기생 라합은 누구냐?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게 돼요. 2명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 소문 다 들었다. 하늘께서 너희들이 기적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 들었다.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은 구원시켜 달라고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이 기생라합과 그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죠. 창문에 뭘 달고? 빨간 깃발을 달고서 그랬죠. 그래서 이 전부 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다는 소문을 다 듣고서는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기생라합만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기생라합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왕이 기생라합을 불러서 촉칩니다. 정탐꾼이 오지 않았느냐? 못 봤느냐? 분명히 이곳으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봤는데 저 산으로 가더이다 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맞습니까? 요소에 나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로 모면했을 때 그 순간에 기생라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들키면은 자기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결과로 이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의 직업이었던 기생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조강지처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안고 그 무릎팍에서 신앙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한나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을 살아왔던 이 보아스가 사람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배려하는 일꾼 자기의 농사를 짓는데 일꾼에게조차도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제사장조차 자기 곳을 벗어나는 이 시대에 미가가 그렇게 자기 엄마 돈을 훔치고서라도 축복받는 이 시대에 내 집에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니노라는 이상한 치론을 펼치는 이 시대에 보아스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셋을 준비해 두었듯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다시 한 번 더 이 사사시대에 기도원이라는 사사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는 모함내인 룻과 보아스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그 경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퀴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도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이었고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예수님의 출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 이후에 포로까지 14대요. 포로 후부터 예수님까지 다시 14대더라. 그 중요한 기점에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그곳은 어디? 베들레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유다 베들레헴의 구약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신과는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리저리 자격심을 채워서 고생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뀔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지만 네가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보아서처럼 룻처럼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면, 안식을 갈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아서처럼 룻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흉년을 주실지라도 그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기다린 시간은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다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갈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십자가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안식을 갈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생겼습니다. 많은 백성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정복하라, 그곳을 다스려라, 그곳에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사기 시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을 버리고 딴 곳으로 떠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온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축복을 받는 이 오늘 나오미를 보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했던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는 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좋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곳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성 교회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세웠던 그 경륜 속에, 그 계획 속에, 저 천국에 끝날 그 곳까지 우리가 평탄한 삶, 안식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실된 믿음으로, 간절된 믿음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두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적 축복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